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일과 말씀이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우리 교회는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매주 금요일에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OC 마가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저께 이 금요일하고 토요일 사이에는 OC 마가교회 전체가 같이 올라가서 필렌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1박 2일 동안 서로 만남도 갖고 시간도 갖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제가 와서 특강을 또 초청을 받아서 어저께는 저도 올라가서 강의도 좀 나누고 같이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무슨 이야기를 나눴었나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 지식이 어떠한 것인지, 그런데 그것 중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고 그 변하지 않는 것의 그 근본적인 얘기들을 조금 이렇게 나눴습니다. 어저께는 사실 그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다 뛰어넘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의 가장 중심의 부분에 있는 거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느껴왔지만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그런 습성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경험한 하나님이 틀리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 가운데 가두는 것이죠. 내가 그 경험을 이렇게 했으니 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함인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제일 많이 한 농담이 무엇인가 하면 절대로에 대한 농담이에요. 뭐가 하면 내가 절대로 이것만은 하고 붙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깨뜨린다라는 것이죠. 이 깨뜨림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제가 농담 삼아 들었던 거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 허락을 받을 때 장인어른 앞에서 절대로라는 표현을 써서 약속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 가지 않겠습니다 였어요. 근데 저희 모든 가족들이 다 미국 이민 가 있었고 저 혼자 한국에 남아서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공부도 다 마치고 취직도 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제 한국에서 사는 그 삶을 똑같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있으니까 장인어른이 자기 딸을 데리고 미국 갈까 봐 그거를 딱 단속하셨어요. 자네 하나만 약속하게. 네, 그래서 미국 가지 않는 내 딸 데리고 미국 가지 말라고. 근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주 당당하게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갈 일 없습니다. 왜요? 저는 가족들이 다 갈 때도 안 가고 저는 한국에 남겠다고, 난 여기가 사는 게 좋다고, 난 여기에서 내 꿈도 있고 내 대학교 다니고 다 할 건데, 그런데 결혼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미국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얘기했죠. 두 번째는요, 네, 예상하시다시피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였습니다. 사역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였는데, 제가 장인어른 앞에서 절대로 약속했던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그 절대로가 정말 절대로였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럴 일이 절대 없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한 그것이 일어난 거죠. 제가 그 일을 이제 어저께 특강하면서 그 이야기를 농담을 좀 하고 돌아오는 길에 제 아내랑 얘기를 하다가 또 아내랑 얘기하다 생각난 게 하나 생겼어요. 무엇이었나 하면 제가 아내랑 같이 살고 또 이제 동생이랑 같이 살았거든요. 미국 와서는 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 집이 있는데 이 집이 2층 집이에요. 계단이 있는 집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파트 문화이기 때문에 계단 있는 집이 별로 없어요. 다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고 다 이렇게 단층 비슷하게 되어 있고, 근데 계단이 있는 게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 이게 뭐 계단이 있는 집이네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계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아내랑도 나중에 우리 나중에 이사를 가거나 뭐 하게 되면 계단 없는 집으로 단층인 집으로 무조건 가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뭔가 하면 이게 그 절대 산타클라리타는 살지 않겠다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산타클라레타에 교인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자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뭐 교제도 하고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갈 때마다 너무 더웠어요. 갈 때마다 너무 덥고 가고 오는 길이 너무 멀었어요. 그리고 이게 오며 가는 길이 LA로 출퇴근하게 되면 LA로 내려올 땐 햇빛을 보고 출근하고 집에 갈 땐 햇빛을 보면서 퇴근을 하는데 제가 몇 번 이렇게 당하고 나서 그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뭐 절대로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나중에 산타클라리타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지금 산타클라리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아내랑 절대 거기는 가지 말자 그랬는데 산타클라리타에 살고 있고요. 더 나가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3층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집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박노현 목사님하고 같이 사는데 박노현 목사님 1층에 사시고 저희가 3층에 살고 2층에 거실하고 그 부엌을 쉐어하는 집이에요. 저희 오셨던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이게 좁고 좀 높은 집이거든요. 계단도요 무지하게 가파르고 높아요. 제가 집에 방에 올라갔다가 차에다 핸드폰 두고 온 걸 알았을 때 절망스러워요. 이거를 그래서 그게 힘들어갖고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오는 집을 살고 있어요. 그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건 절대 계단 있는 집은 안 살아야지, 산타클라리타 거긴 안 가야지 했는데 저 성전차로 보니까 제가 거기가 있는 거죠. 자,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일하시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기억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 하는 거기에서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기에 물론 그 익숙함을 통해서 일하시기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보게 되면 나는 절대로 그거는 안 할 거야 했던 그 지점.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점에서 깨지거든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에 생각해오고 내 가치관, 내가 지금 가져왔던 문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의견,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는, 그리고 기독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은 이래야만 해라고 생각했던 바운더리들을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깨뜨려 가십니다. 그리고 그 깨뜨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근데 어저께 나왔던 특강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들도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수많은 교파가 교단이 있죠. 우리 간의 교단들 사실 한국에서만 본 교단들에 익숙한 거지, 우리가 한국 이민교회라는 바운드를 높여보면 전체 기독교는 스펙트럼 말씀 굉장히 좁습니다. 무지하게 좁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는 수많은 종파들과 교단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넓게는 천주교와 동방정교회와 그리고 많은 모습으로 지금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도 넓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교회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여기 신앙생활 이제 한 40년, 50년 하신 우리 성도님들 많으시잖아요. 40년 전에 50년 전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실 때 지금처럼 예배 드리셨나요? 아니죠. 그때도 우리가 분명히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입었는데 그게 지금에 있어서 유효하지 않다고요. 그게 그렇게 우리들과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모습과 달라지고 있죠. 이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우리의 문화와 상황과 시간들,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여러 가치관들, 모습들, 생활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달라짐을 통해서 영원 변하지 않는 말씀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해서 그 풍경이 달라지는 거죠. 산은 그대로 있고 바다도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서 어떤 빛에 의해서 어떤 시간에 또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변하지 않으시고 늘 그 모습 그대로 있으신 하나님과 말씀이지만 그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상황들이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모습들도 또 교회의 모습들도 신앙생활의 모습들도 다채롭고 다양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해 왔지만 우리가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얘기할 수 있기는 하지만 오늘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마태복음에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은 다 바뀌었습니다. 은혜 받는 모습들도 다 달라졌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님 따라서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원의 그 막 뜨거운 곳에서 자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릴 때 좀 거기 가면 같이 막 기도도 하고 이유는 모르는데 펑펑 울기도 하고 그런 신앙생활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저한테 유효한가요? 유효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것에 매여 있지 않은 것이죠. 내가 주님을 그렇게도 만날 수 있지만 다르게도 주님을 만난다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들도 너무 변해왔습니다. 급격하게 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우리들 가운데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양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이 주님의 말씀은 포기할 수 없는 굉장히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겠지만 그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도 그래서 또 사실 반복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속하는 것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살고 내가 하나님의 그 붙드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같이 살아가는 것인데 그 속한 자가 그러냐 그렇지 않느냐가 분별되는 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부분으로 정해진다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 않다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전제는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건데 생명이 되어 그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관념적인 것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경이 딱 떠오르는 게 성경, 또 말씀 그러면 설교, 조금 하면 말씀 그러면 내가 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감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환하거든요. 그 이야기가 틀리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들을 관념에 머무르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듣고 내가 좀 감동도 되고 내가 동의가 되고 혹은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 이치에 딱 맞네 라는 그런 시원함이 나한테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결과물이기는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관념적으로 치환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언어와 문자와 이 활자 가운데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이 성경에도 갇혀 계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게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게 하는 중요한 중거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성경 가운데 있는 이 활자에 하나님을 가두기 시작한다면 이 성경은 그때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가두는 우리의 관념 체계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가두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우리가 이 지적인 활동으로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듣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듣고 끄덕끄덕하고 듣고 내가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내가 은혜도 받았고 말씀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관념 가운데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른 데처럼 어떤 도가 트여서 그 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인가 관념적으로 이해한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심지어 추구한 이 기독교 신앙 자체도 무언가를 깨달아서 뭐 도를 추구하고 무엇인가 뭐 깨달아서 우리가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신앙 고백과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실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머리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은 실제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계시고, 우리 삶을 주목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삶을 도우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관념의 문자에 갇혀 계셔서 그냥 우리가 여기 멀찍이 떨어져서 이해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 알았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내가 누군가 사람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부딪혀서, 우리의 시간이 부딪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격적인 활동들이 부딪혀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깨닫게 되는 것도 이처럼 사건과 우리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은 그저 내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번개처럼 탁 들어가서 이렇게 인사이트가 있듯이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깨달아지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머무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이 되고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거기 가운데 부딪히게 되었을 때 실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그 시간을 쫓아, 습관을 쫓아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에는 이 시간을 황홀한 중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다른 번역에는 황홀경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정말 하나님의 크신 현존하신 앞에 인지함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무엇을 보나요? 하늘이 열리면서 온갖 부정한 동물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온 것까지 보는데 그 환상 중에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의 이 사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환상 가운데, 그 황홀경 가운데 잡아 먹으라고 지금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데 임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인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는데 베드로의 반응은 그럴 수 없습니다가 됩니다. 이 비슷한 사람을 어디서 우리가 만났나요? 제가 몇 번 설교했던 요나라는 인물이 딱 여기 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요나가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는 사람이죠.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요. 임해서 뭐라 말씀하시나요? 너는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거리를 따를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겠다. 내가 그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뿐이지. 내가 정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막 에코 들어가갖고 원쳐라 그러면서 뭐 해라라고 얘기하면 제가 안 하겠어요? 바로 하겠죠. 그런 마음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간됨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두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명령을 들었지만 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못하나요? 왜 못하나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종교와 신앙과 그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하나님 앞에 나가게 했던 그 율법들, 내가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걸 지켰다라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명분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신앙의 그런 모습들, 내가 익숙해져 왔던 것들, 지금 나를 끊임없이 붙들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그 껍데기들이, 그 율법이, 심지어 내가 묵상하고 있는 어떤 성경 말씀의 한 구절이 우리들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을 받은 나는 객관적으로 말씀이 임했으니 됐네, 말씀이 임했으니 끝, 이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임했는데 우리의 반응이 그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고 그 말씀 가운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첫 번째도 아니고 지금 15절 16절을 보면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요? 3번이나 실갱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 3번은 실제로 3번 그랬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의 3번은 완전은 여러 번 계속 반복했다는 뜻도 있어요. 지금 계속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끝까지 이 말씀을 못 받아들입니다. 난 도무지 못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은 언제인가?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입니다. 이것을 오늘도 묵상하다 보니 깨달아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고넬료를 만나고 그 이방인 고넬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시거든요. 그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기도하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그 집안 가운데, 고넬료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깨달아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인 줄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씀이 고넬료를 만났던 그때에 그 사건을 통해, 그 일을 통해 베드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이 베드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속되지 않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이 이방인들, 이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이방 민족들에게는 이 성령이 임한다라는 걸 생각도 못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내가 그러니 이때 마땅히 세례를 베풀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그때 일어나요. 그리고 제가 한번 설교한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 또 공격합니다.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었다며, 거기 가서 세례도 줬다며, 공격하는 거리가 돼요. 교회 안에서 오히려. 그런데 그것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이방인들도 여전히 나의 아들이고 나의 자식이고 내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관념적으로 읽고 듣고 혹은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하고 책을 읽으면서 만나게 되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관념 가운데, 우리 종교가 관념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늘 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열매 맺고 깨달아지는 바로 그 순간은 이 말씀과 사건이, 말씀과 우리의 삶이, 말씀과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일이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관념적인 것으로 끝났다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될 이유가 요만큼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하다라고 그냥 줄줄이 말씀하셨으면 끝났을 거예요.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내가 전능하다. 나는 영원하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한다. 근데 내가 너희도 사랑한다. 이런 식의 말들이 줄줄이 법조문처럼 쓰여져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내 아들한테 편지 쓰는 것처럼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돌봤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들인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렇지만 나에게 주어졌던 그 고통과 어둠의 시간이 지나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만났던 그 지점들이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의 말씀이죠.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야곱을 통해, 이삭을 통해, 요셉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통해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끊임없이 나눠지는 것처럼 전도사님이 끊임없이 강조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내 이야기가 되었을 때 그저 이렇다라는 어떤 명제와 문장이 아니라 거기에 그 아담이, 거기에 있는 그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이 겪었던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었을 때, 내가 진짜로 그 사건이 그와 동일한,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그렇게 두셨던 그 사건을 내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말씀과 그 사건이, 그 일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 가운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저 관념적으로 듣고 이해한 하나님으로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에 부딪혀서, 내가 겪은 그 사건에 부딪혀서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내가 도무지 나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절대로 이렇게 하진 않으실 거야라는 그것들을 깨뜨리신 그 사건,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났던 그 사건, 내가 도무지 이해하지도 못했던 그 새로운 일을 만났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말씀과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사건과 일들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좋은 밭의 비유를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의 씨가 뿌려져요. 말씀이 모든 사람한테 뿌려집니다. 같이 그 말씀이 구별되지 않고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똑같은 말씀이 계속 뿌려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뿌려졌으니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곳은 어디인가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건 결국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파헤치신 땅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밭을 파헤칠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안정, 끊임없이 평안, 끊임없이 게으름, 가만히 두면 그대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가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역사하게 하시기 위해선 그저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이 뿌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열매 맺는, 이것이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 좋은 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건과 그 일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럽고 신음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건과 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갈아 엎으십니다. 끊임없이 엎으십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멈추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이 땅을 기경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열매 맺게 됩니다. 이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우리가 뿌려진 이 말씀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들어오는 그 말씀들이 절대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들까지 남아있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때, 하나님의 그 때가 오게 되었을 때 그 사건을 통해 그 씨가 열립니다. 탁 트이게 되죠. 아, 예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여기에 있는 베드로처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었던 초대 교회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이렇게 돌보셨구나, 우리 요셉의 지난주에 했던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그 일을 선으로 바꾸셨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또 이 순서는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으세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것들을 끙끙 앓고 있는,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 나고 아직도 생각나면 잠을 못 자는 그 일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데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어느 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그 사건을 새롭게 보게 만들 겁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 사건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걸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때 그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던 것들은 내가 실수하고 내가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만드는 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는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이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지점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응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건뿐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았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니? 이것은요, 단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르신다, 너희를 돌보신다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삶을 통해 부딪혀서 열매 맺는 순간이에요. 그냥 우리가 공중에 새가 날아가네, 들에 들꽃이 피었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 일상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냥 지나가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는 것, 들에 핀 꽃을 보는 것, 너무 일상적이고 당연한 이 일을 통해 우리가 결국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 라는 깨달음의 지점을 갖고 오는 사건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그 사건을 이런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그것을 응시하게 해주는 거죠. 심지어 공중의 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 누구나 보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것이 만나는 지점은, 우리 삶을 통해 만나는 그 지점은 사람마다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16절 말씀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우리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간이 지나가며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을 통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보고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보는 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 사건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순간이, 이 시간이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일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을 주관하는 그 놀랍고 영화롭고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사건을 보면서도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우리에게 뿌려진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들, 보이지 않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그 부르심 가운데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벗어나셔서 나를 묻고 있고 내가 관념적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벗어버리고, 그것을 벗어나서 그것을 깨뜨리시는 하나님, 특별히 그 사건을 통해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내가 겪지 않으면 몰라요. 사람은 그래요. 제가 2001년에 미국에 처음 왔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에. 휴학하고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 가슴을 쳤어요. 왜요? 전 이걸 몰랐어요. 이 미국이란 땅을 보면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너무 많이 발견했어요. 내가 이것들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내가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공부하는 것, 이러한 삶과 방법이, 혹은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넓은 세계를 내가 먼저 봤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는요, 못 봐요. 우리가 계속 경험해온 곳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십니다. 그것을 지금도 깨뜨리십니다. 근데 그 깨뜨리시는 것, 우리 안에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목도해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그토록 싫어했던 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정말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저것만은 안 되라고 얘기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이 사건과 만나서 내 안에서 열매 맺는 그때입니다. 우리 그때가 올 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이 하나님의 깨뜨리심을 고백하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근데 이 여정 끝내서 강 건너 이를 때 우리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 인도하셨네죠. 예수 인도하셨네는요, 우리가 어떤 평안함을 느낄 때,
혹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내 사건과 내 일상과 만나서 부딪혀서 열매 맺는 그 순간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같이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벗고 먹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고백대로 나는 지금 이 사건을, 이 일들을, 이 모든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 결국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나에게 뿌려졌던 이 말씀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해 열매 맺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다시금 나의 삶에 깨어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수많은 사건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